담장을 넘는 축복의 강물 세상의 아픔에 응답하는 거룩한 빛의 사명.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이 홀로 맑음을 자랑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깨우듯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 또한 교회라는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질 수 없는 빛, 숨겨져서는 안 될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피해야 할 세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어야 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감격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소금은 소금 그릇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음식 속으로 들어가 녹아질 때 가치가 있고 빛은 어둠 속으로 비칠 때 존재의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경건은 세상의 고통과 문제에 응답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14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등대의 존재 이유. 거친 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육지 사람들을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도와 싸우는 어부들과 길 잃은 배들을 위해 가장 위험한 해안 끝에 서 있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등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우리 빛이 참 밝다라고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이웃과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희망의 불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는 긍휼의 영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은 인본주의적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사실적인 예와 링컨과 노예 소녀.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시장에서 한 흑인 소녀가 팔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단순히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그 소녀를 샀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요. 소녀가 왜 저를 사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란다. 링컨의 이 개인적인 긍휼은 훗날 노예 해방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꽃피었습니다. 긍휼은 눈물에서 시작되어 제도의 변화로 완성됩니다. 셋째로, 정직한 노동과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 일터의 선교사로 사는 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생계 수단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소명 보케이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사실적인 예와 독일의 어느 구두 수성공.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한 구두 수성공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 가야 할까요? 루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저 정직한 가죽으로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싼 가격에 이웃에게 파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히는 성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넷째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반목하는 이들 사이를 잇는 화평케 하는 자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과 세대,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쪽 편에 서서 비난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물고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상처 입은 조개와 진주.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이물질을 밀어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진액으로 그 상처를 감싸고 또 감쌉니다. 시간이 흘러 그 상처는 영롱한 진주가 되지요. 성도는 사회의 갈등과 아픔이라는 이물질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진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비난보다 기도를, 증오보다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을 얻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환경적 책임 또한 현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중대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지구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룩한 정원입니다. 환경 파괴는 창조주에 대한 불경이며 다음 세대에게서 미래를 뺏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 21절. 사실적인 예와 나무를 심는 사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고 자원을 아끼는 사소한 행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배가 됩니다. 자연이 신음할 때 성도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보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책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봉사, 윤리적인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일구는 쟁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력적일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편지의 봉투와 내용물. 우리의 선한 행실은 복음이라는 귀한 편지를 담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봉투와 같습니다. 봉투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찢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안에 편지를 읽으려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즉 봉투가 아름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 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꺼내 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교회 문을 나선 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일 아침의 찬송 소리만큼이나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의 정직한 땀방울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한 골방에서의 기도만큼이나 거리에서 만난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주목하십니다. 사회적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교회 담장 안에 갇힌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제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아픔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